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에녹은 65세 동안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65세에 아들 하나를 낳아요. 그리고 나서는 300년 동안을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고, 그래서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는 우리 승천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시기 그런 전에 네 단계, 네 지역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길갈에서부터 요단까지 네 지역을 거쳐 지나가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회오리 바람 속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들림 받기 전에 길갈과 베델, 여리고, 요단이라고 하는 네 지역을 건너면서 들림을 받는데, 거기에 뒤쫓아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를 대신 이을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우리가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관계를 좀 아시려고 하면 열왕기상 19장을 그 19장부터 이렇게 보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수많은 일을 행하시게 하십니다. 근데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 갈멜산 그에서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고 나서는 엘리야가 그 전에 엘리야의 정반대의 모습으로 힘있고 능력이 있고 강하고 믿음 있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남유다로 도망을 가고, 남유다 지방에서 가장 밑에 남쪽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부엘세바에서도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자기 머리만 가리는 그 그늘에 앉아가지고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쳐있는 엘리야를 깨워서 하나님의 산으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산에 가서 동굴 속에 있다가 밖에 나왔는데 거기에 강한 바람이 불어갑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불이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주 특심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저만 홀로 남았는데 저 역시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요약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저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거죠. 이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바알신을 다 저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이세벨이 그런 자기에게 위협한 말을 했을 때 이세벨이 죽든지, 뭐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살기 등등해서 자기 생명을 찾으려 하는 것 보니까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있을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전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하루 길을 더 가는 그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그 엘리야,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재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곳에 가서도 이 엘리야 앞에 지나가는 강한 바람, 바위를 부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땅을 갈라놓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엘리야는 그러면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지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리는 불이 지나가지만은 역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릴까 말까 할 정도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이 엘리야의 시대는 이제 마감을 하고 엘리사의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그 분수령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네 지역을 옮겨가면서 일어났던 그 일들인데, 그 네 지역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길갈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엘리야가 들림을 받기 전에 출발한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여리고 동편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첫 번째로 진을 쳤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랬을 때 물이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이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때에 각 지파별로 그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다가 그 돌을 세워놓고 기념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후배들이 너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이 땅에 오게 되었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것이 흔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요단강 바닥에 있는 이 돌들을 그때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나와서 여기 쌓아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곳이 뭐냐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다. 12돌을 놓고 승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기념비는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비고비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순간들을 지나고 나서 요단강 바닥에 놓여 있었던 그 돌들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정말로 건너기 힘든 고통스럽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 그런 강들을 우리가 건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을 건너기 전에는 고통의 강이고 두려움의 강이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서 그 강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느끼지만, 그러나 그 강을 건너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를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망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문제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저주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나를 이 두려움의 강, 죽음의 강, 저주의 강, 문제의 강을 건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강을 건너고 나면 건너고 또 건너고 또 건너고 나면 날수록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호주에 지금 이민을 와 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호주에는 세금이, 그 세금 레이트가 참 높아요. 야, 이 세금을 꼭 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까, 뭐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그 만난 사람들은 좀 말하는 게, 세금 내야 된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세금을 할 수 있으면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근데 그 분들을 만나고 나면 그분들이 경험했던 그 일들이 있어요. 본인이나 아니면 본인 가족이나 아니면 부모님 중에서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러세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는데 돈 하나 받지 아니하고 친절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서비스해 주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다 국민의 세금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은혜를 받고 나서는 호주 정부의 세금을 열심히 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서 죽음의 강, 두려움의 강, 질병의 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강을 건너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그 표피를 비는 거예요. 남자아이 그 생식기 표피를 벼서 그것이 할례입니다. 이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길갈의 진을 쳤는데 그 40년 동안 한 번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그 계약을 맺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할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고 너를 내가 두고 내가 너희를 너희 마음대로 살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와 함께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돌이 굴러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길갈의 뜻이 뭐라고요? 돌이 굴러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면서 돌을 주워다가 쌓아놨어요. 근데 그 길갈에다 쌓습니다. 근데 그 돌이 굴러갔어요.
진짜 굴러간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좀 기억하기 좋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 굴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과거의 모든 수치와 상처와 절망이 굴러갔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오면서 고통과 고역 속에서 농사 짓는 일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들의 삶들이 이제는 길갈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굴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웠던 나날이 이제는 굴러갔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돌이 굴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수치가 이제는 물러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는 과거의 모든 절망스러웠던, 고통스러웠던, 괴로웠던 수치심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새 사람이 된다. 과거의 내가 아니고 과거의 마귀의 아비에게서 종로로 타면서 거짓의 아비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이 이제는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그 모든 고통스러운 것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수치가 굴러져 가버렸어요. 더 이상 과거의 모습에서 붙잡혀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길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길갈에서 옮겨간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자, 엘리야는 길갈에 머물러 있다가 베델로 내려갑니다. 자,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북편 세겜 쪽으로 약 19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벳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이 베델 잘 아시죠? 야곱이 집을 떠나서 아버지와 그 형 에서의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그것을 등지고 어머니 권유로 하란을 향해서 떠납니다. 하란엔 그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잠이 듭니다.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에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바라보니까 그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그 현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정처 없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참매 꿈을 꾸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때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베개하고 있던 그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원래는 루스더라였습니다.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이 베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장소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장소고, 바로 이 베델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베델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 베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치료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나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장소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워십, 절을 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의미는 그 워십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배의 순서를 봐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 벳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그 베델로 갔습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이 간 곳이 베델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 자, 베델에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는 요단 골짜기 남단에 위치한 큰 도시입니다. 길갈에서 서북쪽으로 3km 떨어진 그곳입니다. 이 여리고의 뜻은 뭐냐면 향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세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크고 아름다운 오아시스,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풍요로움이 있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동서남북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지나가는 도시가 이 여리고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나타난 도시가 여리고 아닙니까? 뽕나무 위에서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도 바로 여리고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곳도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여리고라고 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리고적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리고에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리고는 풍요로운 도시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풍요로움 속에 빠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되는 그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풍요로움에 푹 잠겨져 있을 위험성도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분명 교회 다닌 것 같은데 전혀 예수님 믿는 것 같지 않다, 이러면 안 되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행하는 것, 저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 그 모든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은 영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다라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다.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뭔가 끌리는 게 있고, 뭔가 푸근한 게 있고, 뭔가 매력이 느껴지고, 뭔가 선한 것을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가 뭘까요? 풍요로움 속에 나만 잠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으로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잘 나가는 사람,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더 높은 데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시면 우리보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가운데서 그 여리고의 풍요로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를 악물고 쫓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허리를 웅켜매고 달려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 속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리고에서 옮겨가는 네 번째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요단이에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또 똑같이 말을 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근데 그 갈 때마다 그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 생도들이 나와 있어요. 그 선지 생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선생이 오늘 당신 머리 위로 하나님께서 올려가시는 것을 당신 모르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자꾸 쫓아갑니까? 이제 저 사람은 끝나는 사람인데 뭘 그렇게 쫓아가서 뭐를 얻겠다고 그렇게 쫓아갑니까? 그 말이에요. 엘리사가 말하죠. 나도 아니까 너희는 잠잠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행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는 말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 선지 생도들이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분별력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는 그 의미는 뭡니까? 엘리야가 지금 오늘 하늘 위로 불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삶의 환경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지만 그들은 눈곱 깜딱 하나 하지 않았던 그런 현상 속에서,
자기가 엘리야의 바통을 이어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엘리야 같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엘리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이제 오늘 요단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이라고 하는 뜻은요,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서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뭐냐면 요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지 않으면 건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창일에 있는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져 놓고 이제 건너가라가 아닙니다. 물이 창일에 있습니다.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능력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은 사장시키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마음에 옳으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옳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소리를 높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일과 나의 계획, 나의 영광, 나의 영역, 나의 소유, 이것을 건너가야 돼요. 그것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단강에 사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나서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은 그 외향적으로 모든, 오늘날 말하는 스펙이 참 좋은 사람이죠. 가문으로 보나 학문, 학력으로 보나 하나도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 열정이 특심하였든지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이 바울 역시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의 외향적인 갖춰져 있는 그 환경과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살아왔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동안 자랑했던 것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분토와 같이 여기고,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해지는 거예요.
요단이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처럼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가다가 자꾸 딴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 들림을 받기 직전에 엘리야가 물어요. 내가 여기까지 나를 쫓아왔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아마 엘리사는 이 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쫓아왔을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롱을 하죠. 너 그것도 모르고 계속 엘리야를 쫓아가느냐? 그 길이 결코 짧은 길이 아닙니다만은 계속 쫓아왔습니다. 엘리야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성령이 당신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한다. 그때 엘리야가 그러죠.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내 주셨던 그 능력의 정말 갑절을 엘리사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나타나는 그 일들이 엘리사의 그 선지자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막연하게 시간이 되면 하고 형편이 되면 하고 때가 되면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신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통의 강, 슬픔의 강, 수치의 강, 그 돌들이 굴러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안주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길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거기서 만족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베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 여리고에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고 모든 수치와 모든 어려움, 질병, 고통, 그것을 다 그것이 물러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곳에서 머물러 있기를 또 원하지 않으세요. 자기 삶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풍요로운 삶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 물론 거기까지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된 사람이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요단강에서 내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엘리야가 받았던 그 영감을 갑절이나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끝까지 쫓아가는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까지 가는데 거기는 나이도 필요가 없습니다. 학력도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보다는 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저들이 듣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영역을 칠 갑절을 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길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베델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요. 여리고에서 이만하면 됐다, 이민 와서 이제 먹을만하고 이제 이 정도 살면 됐지, 아니에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저 사람, 아닙니다. 우린 요단까지 가야 돼요. 요단강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사실,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 사시면서 열심히 뿌리십시오.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시면서 정말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씨를 뿌려야 한다. 이 시대가 거두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거둘 수 있도록 계속 씨를 뿌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뿌려야 돼요. 제가 한국 가서 한 주간에는 천안 갈릴리 교회를 갔습니다. 그 갈릴리 교회는 뭐로 유명하냐면 주일학교로 유명해요. 주일학교가 1000명 모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는 더 많이 모일 줄로 믿음이 좋으셔서 주일학교가 1000명이 모여요. 여러분, 요사이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충격적인 그 보고를 조사한 걸 알려드릴까요? 대학가에서 청소년들에게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 그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5% 미만이래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오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 만나보면 한국에서 거의 교회 안 다닌 친구들이 많아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그런 일부 청년들 제외놓고는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학생부가 줄어들고 청년부가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현실 속에서 주일학교 학생이 100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아침 7시 반부터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에 참석을 해서 주일학교에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리도 앞으로 주일학교에 대한 꿈과 이 소망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교회 주인이었던 호주 교회 분들이 지금 몇 명 나와서 예배드린지 아십니까? 2분, 많으면 3분, 이게 다예요. 과거에는요, 이 자리에 꽉 채울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계속 이어져 주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들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들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 대한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심히 힘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실 때 그러십시오. 내게 허락해 주셨던 영적인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는 갑절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요? 그래야 살아가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우리가 심으셔야 돼요. 자녀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신앙이 자녀보다 더 자녀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심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진 몰라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면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감,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는 갑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꾸 그 복음이 흘러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